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응답되어지고 또한 다듬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 보통 우리는 말세를 단지 어떤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 세상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종말의 사건으로 우리가 보통 말세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세를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한정지어서 바라보게 되면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지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우리 인생의 종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본문에 대한 내면적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의 만남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말세는요 단순히 역사적인 끝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끝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을 우리가 말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세를 경험한 적이 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세를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옛 본성이 종말을 맞이했던 때를 믿음 안에서 경험하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한 그 고통의 때, 자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한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 세계의 재난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적인 갈등 그리고 영적인 붕괴 과정을 바로 이 말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2절 이하에부터 자, 이렇게 말세에 즉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따르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 즉 우리의 삶에 말세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도 여전히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런데 말세를 경험하기 이전의 고통은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찾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의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고 사실 해석할 수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자체를 느낄 때 또 경험할 때 그 고통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힘듦도 있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왜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원인
그리고 그 해석 자체가 아예 되지 않을 때 사실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 바로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생기는 내면의 분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자세한 내면의 분열이 2절부터 5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주님 앞에서 그러한 나의 내면의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그것이 말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고통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 물론 지당하게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이르는 고통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면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그것이 죄의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나에게 좀 더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에 그러한 나를 그러한 기쁨과 환희와 쾌락 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해버리는 내 자아의 사랑을 오늘 본문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안의 옛 자아가 주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하고 철저히 내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의 어떠한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차원에서의 내면의 실상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내 삶의 말세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 사실 원인을 알고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고통의 원인을 아는 방법,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세의 징조를 내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스스로 비춰본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이런 내면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고통의 원인을 외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이것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긋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대단한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상실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100%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인성과 인격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가방끈이 길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성공하면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나마 뭐 더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날마다 내 능력으로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내 커진 자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크게 해주신 대단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4절이죠. 자, 말세에 따르는 고통 중에 하나를 뭐로 표현하냐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잠깐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삶을 살아오면서 내 말세, 내 인생의 말세에 이 고통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조급함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때의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에 그때 나의 조급함이 좀 있었구나. 이 조급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조금만 내가 더 진정성 있게 내 감정을 좀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본래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성격이 급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의 조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영적인 함의가 바로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으로 내던져진, 그러니까 앞으로 내던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시 그거를 주워 올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모하다는 뜻이고 경솔하다라는 뜻이고 자기 통제력을 잃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급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함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신중함이 결여된 상태가 보통 언제 찾아오냐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나 내 안에 자리 잡은 감정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보다 앞서게 될 때에 우리는 조급함이라고 하는 이 무모한 행동,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태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 앞에 반응하는 나의 감정보다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통제력조차 잃어버렸던 바로 그 순간이 조급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 조급함은 결국은 어떤 문제를 더 그르치게 만들게 되고 말세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발목을 붙잡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그런 영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 조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셨던 것,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내 감정이 치우쳤던 대로 행동하고 결정했던 나의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마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바로 그때의 인간의 내면, 바로 제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대로 무엇인가 행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 번만 더 기다림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우리가 조급함으로 인하여 펼쳐지게 되는 여러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힘듦을 우리가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조급함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불신과 연결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는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는 사무엘이 와서 드려줘야 되죠.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를 더디하게 되자 결국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울 자신이 제사를 집례해버리는 그런 조급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그 때를 조급함 없이 기다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며 행하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결국 신앙의 본질인 이 기다림의 믿음을 상실한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답받지 못하고 나의 감정과 그때그때 나에게 찾아왔던 생각으로 말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결정했던 나의 이 조급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말세가 어떤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인격적 만남 속에서 이 조급함을 우리가 한번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조급함은 그 만남을 방해하는 내면적 장애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은 그런 거죠.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도 굉장히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기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뛰어넘고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을 자꾸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이미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이미 일은 저질러 놨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불안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보다 내 감정과 판단이 앞섰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이 돌아보시게 한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세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보다 내가 앞서가려는 조급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감정이 감정대로 나를 이끌어 가려고, 내 인격을 감정이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 감정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이 훈련이 오늘 저에게도 너무나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조급함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가로막는 일이 있다면 철저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해석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이 조급함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더 훈련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말세를 경험한 그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내 안에 옛 자아가 여전히 나를 이끌고 살았던 그 조급함의 죄를 나로 하여금 범하게 할 때마다 주님의 신뢰, 주님의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갈등이 내 안에 더 깊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인격적 만남을 통해 내 안에 진정한 말세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말세를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게 찾아온 고통과 그 아픔의 원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